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이렇게 2025년도 부활주일, 부활의 신비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계란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부활절 계란 준비했으니까 나가시면서 꼭 한 봉지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총여선교회와 애찬위원회에서 오늘 부활절 특식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과 쌈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쌈 싸 드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었으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되죠?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오늘 부활절 오후에는 우리 선교회별로 흩어져서 동네방네 클린업, 우리의 마을과 지역을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돌아오는 토요일 4월 26일에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웰컴 투 영생랜드, 즐거운 우리 어린이들의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거기에서 만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설교를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권사님은 지난 7년 전쯤 이제 한쪽 폐에 암이 찾아와서 이 한쪽 폐의 5분의 4 정도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그 후에 몸을 잘 관리해서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판정도 받았죠. 그런데 얼마 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번에는 반대쪽 폐에 이제 또 암이 찾아와서 또다시 폐를 절제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수술 부위, 그 암세포를 잘 도려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견과 함께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퇴원을 했는데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또다시 검사해 보았더니 이번에는 그 암이 밑에 있는 횡격막으로 전이가 되어져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2주 전쯤에 우리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 한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굉장히 큰 실망감과 그리고 낙심의 마음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너무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암하고 친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잘 다스리며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 함께 신방 가운데 히스기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낯을 그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덜도 말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딱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권사님의 나이가 지금 7학년 5반이시니까 15년 그래서 90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했고 우리 권사님하고도 90까지 주의 일 힘껏 감당하기로 저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다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주섬주섬 준비한 헌금 봉투 2개를 봉헌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 차량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광고를 들었는데 거기에 조금 보태려고 하는 그런 목적 헌금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암 판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게 될 텐데 그 보험금의 11조를 미리 떼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봉헌이었습니다. 저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참 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과연 나는 계속되는 암투병 중에도 내 믿음과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그리고 이 목숨값으로 받은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저 같으면 솔직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에 이 부활절 아침에 몸이 아프고 또 병마와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과 우리의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부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부활을 어떠한 조금 신령하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항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파트에 보시면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산다, 몸의 부활을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 한 권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아마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늙고 노화되어지고 병이 찾아오고 장애로 인하여서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 가지의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는요, 아팠던 몸, 그리고 아픈 몸, 아플 몸,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아팠던 몸 끌어안고 여전히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아픈 몸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 있고, 우린 또 이제 아플 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이 몸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은 채 영혼 구원만 외쳤고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을 불렀으며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병든 몸에 살리고 회복시키는 효험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었던 것처럼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적과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넘어서 이 기진맥진한 육체를 끌어안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달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에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몸, 그래서 몸의 부활을 생각할 때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을 매번마다 드리지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의문점과 궁금한 내용이 많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은 다음에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 15장 35절부터 시작해서 58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20절이 넘는 분량을 할애하여서 이 부활주일에 살펴볼 만한 말씀, 몸의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일진데,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그때 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형태와 모습으로 임하는 것인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증으로 질문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대답 가운데 몇 구절을 선택하여서 몸의 부활이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몸의 부활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몸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몸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의를 올바르게 하게 되어질 때 몸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 가운데 3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8절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형체라고 하는 말과 앞에서 질문했던 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소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형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몸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괜찮지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몸을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몸을 주셨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40절 말씀도 보시면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40절에서도 형체 대신에 몸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몸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나중에 덧입게 되어지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하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땅에서 발을 딛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육체를 땅에 속한 몸이다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에게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몸과 형체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땅에 속한 지금 우리들의 형체와 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가 되거나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불의의 병기가 되거나 언젠가는 부패하고 썩어질 쓸모없는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주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배불뚝이 아저씨가 서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또 깊은 주름이 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휑하니 비어져가는 머리숱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한때 내가 아가씨 때는 잘 나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죄송합니다, 넉넉한 중년 아주머니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의 모든 마디와 삭신이 쑤시고 병들고 약해지고 노화되어지는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잘 때 이러고 잠을 잤거든요. 여기에 깊은 주름이 하나 생겼는데 하루 종일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점점 맛이 가는구나,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기에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몸 때문에 싫어하거나 불평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돌보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누군가의 타인의 몸을 대할 때도 우리는 함부로 대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람의 몸을 상품화하고 대상화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타인의 몸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과 그 사람의 몸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 인생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는 존중과 배려와 인정의 모습으로 상대방의 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서, 몸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보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여성이라고, 꼬마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 가운데 진실된 모습으로 대할 때 진정한 몸의 모습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갔고요, 그 도둑이 거기에서 아무런 물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둑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물건들마다 붙어있는 가격표를 뒤죽박죽 막 섞어 놓아서 명품 가방에는 저렴한 가격표가, 조그만 아이들의 장난감에는 어마어마한 가격표가 붙어 있도록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몸을 평가할 때 상품화하고 대상화하고 그 밑에 가격표를 붙이는 세상,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가격표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조금의 거부감도 없이 당연하게 누군가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처럼 생각한다면 그 잘못된 가격표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각한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찮은 우월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몸은 어떠한 몸인가? 하나님께서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상표를 붙이고 가격표를 붙이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금고 있는 그러한 걸작품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몸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의 부활을 준비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 생각하시면서 바른 몸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42절부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심고 다른 것으로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씨앗으로 먼저 심었던 것은 썩어질 것이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욕된 것이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었는데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병들 때가 있고 노화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점점 약해져 가고 또 썩는 자리로 가고, 그리고 육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그런데 신령한 몸은 그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채워지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우리의 내추럴 바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스피리추얼 바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몸의 부활에 대한 원리와 공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또 우리의 몸이 점점 쇠약해질 때, 우리의 몸에 점점 노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교통 표지판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인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웨이를 달릴 때 그 교통 표지판과 사인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인생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고 내 인생 마지막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가, 그러한 교통 표지판과 사인으로 우리에게 가끔씩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쇠하여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거울을 보았을 때 야, 참 많이 늙었구나 라고 하는 소감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창조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한 끗만 빼면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청년의 때에, 가장 짱짱하고 가장 힘 있는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너의 무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설치해 놓은 사인과 표지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질병과 노화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인판, 그 표지판과 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질병 앞에 끝까지 싸우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패하고 우리가 의미 없이 또 준비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의과대 교수님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답변자들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압축이 되어졌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고통스럽지 않게 죽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죽고 싶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패끼치지 않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것,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죽음을 준비한 죽음,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저는 3번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고쳐먹으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문이 열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몸을 덧입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함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지,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몸과 육체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병들 것이고 약해질 것이고 늙고 퇴화되어지고 언젠가는 썩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부활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한계점을 우리 주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하지 않은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신령한 몸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 이러한 모습이 신령한 몸의 부활이지 않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소개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모습에는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함께 있는 모습, 그래서 연결되는 모습이 있고 단절되는 모습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붙들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이전과는 무엇인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 그래서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전의 그런 몸과는 단절된 몸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닫혀져 있는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동시에 여러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연속성, 이전의 예수님의 몸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새로운 몸, 만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좀 전에는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이번엔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몸에 이전에 있었던 그 창자국, 못자국, 그 상처, 그 모든 상흔이 그대로 예수님의 몸에 있는 것이고 도마에게 만져보라, 터치해보라,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서 믿음을 가지라,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몸, 이전의 모든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었고 그리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단절과 연결의 모습이 있는데 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참 큰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먼저는 부활의 몸이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워진 몸, 그래서 만질 수 없고 붙들 수 없는 그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끊어지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몸에 대한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느끼고 있는 모든 아픔들, 저 늙어가고 차별받고 장애 가운데 있는 이 몸의 한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몸의 한계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몸의 부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고통과 수치가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온전하게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몸,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그 상처가 있었고 창자국과 그 못에 찔리신 자국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연속성이 주고 있는 또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흘렸던 눈물과 땀, 그 많은 인생의 그 흔적들이 다 사라지거나 의미가 없거나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흔적과 상처와 그런 상흔으로 남겨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비록 치매가 걸려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흘렸던 누군가를 위한 그 땀과 노력은 우리 주님께서 흔적으로 남겨주신다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애썼던 부분들, 아프고 힘든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애썼던 그 모습들, 이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쳤던 그 모든 애씀이 다 쓸모없고 다 사라지고 다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활의 몸, 그리고 그 몸의 부활 경험해 보지 않아서 참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이 부활의 그러한 주님의 몸과 우리의 신령한 몸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언젠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고 연결과 단절이 있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단순히 그냥 교리로서 머리로 이해하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몸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내용을 더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몸이 어떤 것입니다, 몸에 대한 정의를 해주었고,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모든 답변의 마지막 마침표를 이와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적인 58절의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몸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마지막에 부탁하고 당부하는데, 분명히 질문을 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개인적인 질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답변을 마무리하면서는 공동체적인 부탁과 당부의 말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부탁과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향하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당면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침표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른 여러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교회는 주님의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몸의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몸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너무도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 영생교회에게도 주시는 명령과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사도신경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을 우리가 선포하며 사도신경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만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셀레브레이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너무도 당연스러운 모습이기에 우리가 오늘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청소봉투 들고 그리고 집게 짚고 장갑 끼고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절 선물과 함께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나누어주는, 우리 몸으로 섬기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드류 신학교의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고 나누었는데 모두 영어 스펠링 M자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번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는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교회가 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 해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모든 교회의 에너지를 우리의 사명, 미셔널 처치의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이제 안정적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처치, 그래서는 목회적 교회가 되어지죠. 이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과 뭐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 안에서의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끼리 계란 까먹고 우리끼리 제육볶음에 쌈 싸먹고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단계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메인터넌스 처치, 그래서 그냥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뜯었다 고쳤다 그냥 우리를 유지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는요, 뮤지엄 처치. 그래서 박물관 교회, 성도들 다 떠나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박물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미셔널 처치. 그래서 주신 사명 붙들고 많은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모습, 마을을 섬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나눔의 일에 집중하고 세상 한 모퉁이 책임지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때 선교적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몇 주째 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회봉사부하고 월드휴먼브리지하고 홀리봉사대가 연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했던 예전의 사역 도시락 나눔 봉사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을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조리팀 10명, 배달팀 10명, 딱 20명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좀 전체 좀 주일날 모이는 성도들이 100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000명 중에서 지금 10명을 못 구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저 네 교회 중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반찬 좀 만드신다 하시는 분들, 나 좀 오토바이 좀 타신다 하시는 분들, 조리팀과 또 배달팀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많은 이웃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 소망하시면서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멋지게 골목을 누비시고 또 거리마다 지역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